우리 형제님들이 시작. 네, 여기 시작부터 칭찬하지 않겠대요. 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고 18절.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한다. 네, 이건 부정적인 얘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부정적,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여러분이 분별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하지 않는다. 네, 아유 그래요. 네, 그 다음 21절. 자, 야, 네, 아주 구절을 잘 가져왔죠? 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시며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불법함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까지 읽었잖아요. 23절부터 26절까지가 뭐게요?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다. 제가 매번 성찬식 할 때마다 딱 하는 그거예요. 그 앞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설교, 제 설교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인 자체가 아주 재밌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주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하려 합니다. PPT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비전이 뭔지 여러분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 이제 받게 되시는 요람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히 비전이 1번, 2번, 3번, 4번 되면은 그거를 외우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2년 전에는 5번까지 비전이 있었는데 무슨 비전인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예, 저도 기억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압축해서 좀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전을 어디 딴 데 가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비전 그대로 따릅니다. 색깔이 없어요? 네, 색깔 없어도 돼요. 우린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 교회 비전을 또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갈보리 채플의 비전이에요. 척스미스 목사님도 비전도 사도행전에 기반한 비전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딱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 교회 이 비전 5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요람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비전 5개, 성경적 비전,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걸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5가지입니다. 뭐죠? 시작. 저기 다 써있는데? 맞아요. 예, 안 보이세요? 예, 미안해요. 너무 작은 걸로 나왔네요. 예배, 가르침, 교제, 돌봄, 전파가 그 교회에 있으면 건강한 교회고 사도행정적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 5가지를 다룰 텐데 앞으로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배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예배를 좀 뒤에 두고 모든 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이 5가지가 예배라는 이 4가지도 다 예배에 속해요. 예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에 예배, 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신앙을 볼 수 있는, 예배는 역사와 신앙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예전이라 그러죠. 구성, 순서와 내용,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내용들, 이거를 보면 이 공동체는 이걸 추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 교회마다 뭐 천주교라도 성공회, 루터교, 뭐 장로교, 뭐 순복음이든 각 교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학이 있는데, 그거는 항상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 알게 되고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배학 가운데서는 광고도 그 교회의 신학과 예배가 들어가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광고가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광고는 그 교회에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일 축하를 왜 할까요? 우리 교회에 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광고에 나오는 우먼스 미니스트리,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요월십 제가 계속 막 얘기하는 거 여러분 부담 주고 푸시하고 그러려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 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북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그 교회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짧아야 되고 길어야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광고입니다. 자, 그러면 식탁 교제는 어떨까요? 식탁 교제도 그 교회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저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섬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해. 아니에요. 교회가 식탁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신학이 바로 그 식탁 교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식탁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다 예배라는 거죠. 자, 교회 비전 중에 제가 교제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식탁 교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교제 안에는 심적 교류를 이루고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유익을 누리는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그냥 동호회 교제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라이온스 클럽처럼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이런 거를 열심히 해요. 그거는 교제인가요? 교제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 교제는 아니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거기에 예수가 쏙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여다봐야 되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이지만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교제는 어때야 되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교제, 특히 식탁 교제. 식탁 교제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 지금 거의 팬데믹 지나고 한 3년 만에 지금 식탁 교제를 하게 되니까 기대되시나요? 기대 안 되세요? 아까 그
본문 읽고 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할 게 없습니다. 막 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뭘까요? 먼저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식탁교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비방하던 사람이 비방하는 자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뭐죠,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질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질문이라니까 답을 하셔도 돼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34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다. 여러분, 잘 먹으셨대요. 우선은 비방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식탐이 있진 않으셨겠죠. 당연히 식탐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할 때마다 너무 자주 뭐라고 있어요? 먹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 드시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랑? 세리 막 그냥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랑 식탁 교제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막 이렇게 비방을 해요. 아무튼 잘 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 많이 먹었다라기보단 그 자리를 너무 즐겨 하셨고 그 자리에 자주 있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선 예수님은 식탁 자리에 초청받으면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식탁. 한마디로 해서 모든 이의 식탁계 초청에 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죄인과 세리 같은. 그래서 삭개오의 식탁 초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식탁 초대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정말 식탁 교제에 많이 자리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부분 어디서? 식사 자리에서 그 가르침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뭐가 돼요? 매개체가 돼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식탁 교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서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도 식사 자리일 때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식사 자리는 알지만 아무튼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어떤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예? 칠병이어 사건도 있어요. 오병이어만 있는 거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여인, 거기 식사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만찬, 식사 자리였어요. 거룩한 성찬이라고 말하는 그 포도주와 빵을 뗄 때에도 먹을 때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하라 할 정도로 식사 시간에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또 놀라울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중요한 하실 말씀 되게 많을 텐데 뭐예요? 항상 식사 자리에 나타나시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보면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제자들 앞에 드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굳이 식사하는 그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하죠? 식사 자리에서 떡을 뗄 때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식사 자리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디베라 바닷가 직접 아침을 준비하실 정도로 숯불에 생선과 빵을 굽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식사 자리. 여러분 부활하시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보이셔야 할 때에도 공생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식탁 교제에 치중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실 때마다 식사하고 계셨고 식사의 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린 먹을 때 졸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엔 졸아도 먹을 땐 안 졸아요. 그러니까 안 졸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건데 근데 진짜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먹으면서 조시는 분 봤나요? 식탁 교제 나중에 할 때 절대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때 메시지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제가 막 밥 먹는데 안 좋을 때 막 얘기하는 거죠. 이 타이밍이다. 막. 네. 정말 이제 두 번째 정말 이유 뭘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세리, 창기, 소외된 자들, 여러분 식구라는 말 뭔지 아시죠? 같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건 가족이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녁 식사는 가족 단위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전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절대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안 해요. 절대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가족과만 식사를 하게 되는 게 이들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일반적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도 절대 식사 초청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사 초청 안 해요. 왜? 가족이라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가족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겠어요? 더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가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가르치셨고 식사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가족이다? 죄인, 세리, 창기.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 내 아들, 딸들아, 너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 주 와도 나로 더불어 먹자. 넌 내 가족이야. 여기서 먹고 쉬자. 이거죠. 예수께서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가족 삼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게 사랑의 장, 러브 피스트, 애찬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먹었던 거는 그냥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방법을 따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형식으로 이게 이들에게 내려온 거죠. 즐거운 식사, 하나됨의 식사, 연합이라는 것, 연합, 가족이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알고 가르치고 깨닫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힘? 가족 연합의 힘, 연합. 여러분, 이 의미는 솔직히 성만찬의 의미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애찬이 아니라 성만찬 때 주님과 연합합니다. 우리가 연합합니다. 주님이 떡과 피로써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가 됩니다. 연합합니다. 연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만찬 때. 근데 여러분, 성만찬뿐만 아니라 애찬, 그 전에 식사 또한 연합에 대한 의미가 너무너무 강하다라는 것, 그거를 제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파벌이 생겼어요. 20절, 여러분이 분열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방금 애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 안 했어요. 아직 성만찬 얘기 안 했어요. 식사하는 거, 공동체가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찬을 성만찬과 분리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먹을 때 각자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이런 행동을 내가 잘했다 칭찬할 수 있을까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냐 하고 성만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찬과 성만찬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찬 자체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바울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 교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6장 다 보진 않을 거고 고린도 8장,
여기에 보면요. 교인들은 집에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가지고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식탁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찬 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주의 만찬을 받는 시간, 성만찬이 있었던 거예요. 성찬식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예배 때 성만찬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막 간증 나누고 에베소서에서 할 거군요. 아무튼 그 초대교회 막 그런 서로 간증하고 막 누군 시를 읽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바울의 편지를 막 읽어줘요.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밥 먹읍시다.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뭐래요? 떡을 떼며 성찬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처럼 떡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이 항상 먹던 걸로. 이건 제가 아마 성만찬 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음식, 애찬에 있었던 그 음식 가지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뭐라고요?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함께 모여 먹는 이 애찬과 성찬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게 뭐다? 주님의 만찬이다. 주님의 만찬이 뭐죠? 주님이 베푸신 잔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성만찬 때만 주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찬의 식탁도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 이거 있잖아요. 그 조폭들이 맞나? 아무튼 그 어깨분들이 만나실 때 너 누구 형님 아나? 나 그 형님 아나? 막 이러면서 형님 같이 알면 뭐죠? 식구 아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아무튼 그런 거 있대요. 아무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으로 연합됐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요 앞에 있는 성도가 누구랑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됐네요? 그럼 나는 뭐죠? 식구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같이 먹는 그 식탁의 애찬의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한 가족 되고 내가 성도와 한 가족 됐고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 되었음을 누리는 식사의 자리라는 거죠. 식탁은 뭐 가족으로의 초대라는 거죠. 근데 연합하기 위해 식사를 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에 무슨 일을 한 거죠? 교제 식탁 때문에 오히려 분리가 돼버린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제 식탁은 연합을 위해 있는 자리인데 교제 식탁 때문에 오히려 분리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분리의 모습이 어땠나요? 고린도전서 방금 본 거 우리 몇 번 지금 읽었어요? 교제를 나누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함.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식탁 교제가 시작되는데. 나 배고프니까.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상관도 없어.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먹고 취함. 안 돼요. 같이 먹어요. 저기 김성도는 먹었나? 네, 같이 가서 먹읍시다. 목사님은 안 드세요? 그 말 너무 좋아요. 네. 같이 먹어요. 이거. 여기 보이잖아. 너네가 배고프냐? 너희가 집이 없냐? 너희가 니네 먹을 게 없냐? 왜 그러냐? 이 자리는 먹으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라 먹으려고 식탁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야. 이게 식탁의 교제가 예배가 돼. 거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탁의 교제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먹어야죠. 먹긴 먹어야죠. 어떤 분리의 모습들이었나요? 연합의 식탁인데 혼란합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식탁 교제가 아니라 식탁 잡음이 되었습니다. 식탁 교제가 아니라 식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이 실수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도 분리까지는 아니지만 잡음은 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긴다. 설거지 하는 사람만 설거지 한다. 누가 팔을 써냐, 누가 뭘 하냐. 손 많이 가는 거는 누가 항상 하더라. 오 주여, 이거 하기 싫어서 우리 리더들이 이 잡음이 없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길게 기도하시는 거 봤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리더들의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타협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식탁 교제를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갓난 아기를 목욕을 시켜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켜요. 목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목욕 안 시킬 거예요? 갓난 아기? 항상 시켜야 돼요.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더러워진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랑 같이 버려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목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만 버리면 돼요? 때 국물만 버리면 돼요. 때 국물이 뭐야? 때. 어우, 이상하다. 뭐죠, 이거? 아무튼, 때가 있는 그 물만 버리면 돼요. 그게, 그 모든 애기의 목욕의 모든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갖다 버려. 에이! 목욕시키지 마! 다 갖다 버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 잡음 있어? 갖다 버려! 안 해! 아니요? 할 겁니다. 성경적 기준 교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솔직히 교제하려면 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뭐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입에 들어갈 때 얼마나 웃고 계신다라는 거를. 와, 저는 확인합니다. 저번에 한번 진짜 오랜만에 그 갈보리 코러스도 막 연습하고 막 되게 많이 남아서 사발면을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웃음소리가 최근에 들어본 적 없는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안 우시더니만. 그러니까 막 너무 웃고 막 얘기하면서 거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나요. 그냥 예배 끝나고 확 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먹으면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안 하려고 했던 말 또 그나마 또 하게 돼. 못 나눌 만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먹으면서 또 기분이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얘기 나누게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 그럼 좀 우리 커피 마시러 또 가서 또 얘기하고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글을 쓴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되게 중요하다. 식사를 포기하진 않겠다. 연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잘 먹어야겠지 하고 주의 만찬은 하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분열되지 말고 연합하여 먹어라. 너네가 먹으면서 그렇게 분열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사하는가는 그 교회의 신학이 됩니다.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저희가 딱 끝나고 훅 내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예배.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 뭐였어요?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됩니다. 왜 될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만찬. 먹는 얘기하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만찬이라고요? 만찬이라고요? 주님의 만찬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주관하시는 거죠? 네. 주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체자가 예수십니다. 준비는 우리가 다 했는데 예수님이라 그래. 영이신 그분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려 함, 내가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자원하다, 집사로 섬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아코네오가 어디서 출발된 거냐면 식사에 시중을 들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식사 시중을 들러 왔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서 따온 걸 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확대돼서 가족을 돌보다, 디아코네오가 봉사하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디아코네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요? 식사 시중을 드는 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단어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디아코네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지금 분명히 마가복음이 말씀하셨잖아요. 식탁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콘, 집사, 영어로 집사가 디콘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거예요. 섬기다라는 단에서 집사가 나온 거예요. 집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사님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사 시중 드세요. 식사 시중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김 집사님 오셨어요. 식사 시중 드시러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로. 그러니까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그 집안을 가게를 맡아 하는 것도 있지만 식사에 시중을 드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한 설명,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으로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원래는 집사라는 직분은 오은근 집사님. 그래서 오은근 집사님만 시중을 들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자, 그 집사라는 섬긴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콘이 그냥 이렇게 누가 먹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누구에게 물이 없네? 누군 지금 숟가락이 없네? 지금 냅킨이 필요하겠네? 챙겨주는 거야.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 예수를 닮기 위하여 모인 우리는 예수 닮아?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 되는 거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집사라는 그 직분 자체, 이 디콘이라는 직분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부터 나옵니다. 무슨 위기? 음식 배분이 잘못돼서 나온 역할이 집사예요. 음식 배분 과정에 불공평하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막 처음에 막 좋은 걸로 막 챙겨주고 막 닭다리 먼저 주고 딴 사람들은 퍽퍽한 가슴살 주고,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불평등하게 한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그냥. 근데 사도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워요?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집사의 역할이 맨 처음에 뭐였다고요? 잘 보고 시중 드는 사람. 누가 못 먹고 있지? 누가 잘 먹고 있지? 그걸 위해서 세운 게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디아코네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 주님의 뜻대로 잘 식탁 교제를 섬기면 뭐에서 벗어난다? 교회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 위기는 먹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좀 웃긴 말로 하지만 섭섭하면서 나온다니까요, 교회 위기는. 난 왜 식은국 줘?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왜 김치 요만큼 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위기가. 먹는 거에 예민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식탁 교제를 잘 섬기면 교회 위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위기다 그러면 내가 시중을 좀 잘 못 들었나?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교회는 누군가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기에 내가 위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잘 돕지 않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있지 않아? 내가 위기구나. 그거 안 했더만 위기가 왔네. 그걸 다시 잘 세우면 위기가 사라져. 예수님 닮으면 위기가 사라져.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닮아 섬기면 위기가 사라져. 그게 교회예요. 네. 지금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식탁교조에서 이제 분리된 모습, 이제 안 좋은 모습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극히 한 부분이었겠죠. 우리 교회도 식탁교제 하면서 그런 약간의 잡음은 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누렸던 유익은 너무나 컸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컸을 때의 모습을 한번 제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책 가운데서 이렇게 쭉 봐서 이렇게 제가 조금 상상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선배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의 본질인 거룩과 영광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안에 거룩성, 영광성, 막 거룩한 거, 그거를 엄숙하고 조용한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계속 저 혼자, 지금도 저 혼자 얘기하고 있지만 전달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엄숙하고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거룩성, 영광은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느냐에 대한 거예요. 조용하고 엄숙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컨택이 됐어? 그럼 너무 막 신다고 뛰고 막 그래도 뭐야? 거룩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자체.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사는 모습이 예배, 거룩성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잖고 진지하고 엄숙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성당 가세요. 성당 가면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뭔가 평안이 오는 것 같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다 만났어요. 거룩의 가치대로 막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목숨 걸고 작은 예수로 막 치열하게 살다가 만났어요. 누구를? 동지를. 조용할 수 있나요? 형제 자매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잘 싸웠다. 일주일 동안 잘 버텼다. 목숨 걸고 네가 살았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행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막 관심이 갖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만 건강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양 얘기 나오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막 신난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웃음도 있고 격려도 있고 울음도 있고 막 웃음도 있고 막,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막 시끌벅적한데 소음은 아니야. 왜? 무엇보다 치열하게 싸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니까. 그 안에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막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입을 이렇게 닫으시고 듣기만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식탁 교제 내려가셔서 간증하십시오. 나도 설교 좀 하겠다 하십시오. 나 이렇게 살았어. 내 묵상이 이랬어. 막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제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음의 잔치가 일어나고 신앙 고백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나와서 여기 서지만 간증인가요?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간증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가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발견하나요?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의 치열했던 그 삶의 간증 안에 우리 예수를 발견합시다. 교제합시다. 안 좋다니까요, 먹을 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보다 여러분 간증할 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때서야 누구를 알아봐요?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식탁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은 드러나 계십니다. 왜? 되게 일상적이니까. 요건 좀 이제 뒤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 많이 안 갔어요, 여러분.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도들끼리 아무리 잘 통하고 재밌고 뭐 그래도 누가 없으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계셔도 성도들끼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점검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요거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 예찬과 성찬을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식탁 가운데 연합에 방해되는 요소는 대적하십시오. 내 마음에 식탁 교제 가운데 연합에 방해되는 어떤 생각만 떠올라도 난 지금 주님의 만찬을 더럽히고 있구나 하고 사장시키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섭섭 귀신 불러내지 마십시오. 물리치십시오. 네. 그런데 자, 예수가 있는 애찬과 성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애찬하고 성찬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되게 즐거운 주님의 만찬을 즐겼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예배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먹는 자리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빈부, 지위,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모두가 경험하는 게 바로 일상의 자리예요. 식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주님과의 식사, 만찬을 갖고 내가 거하는 자리의 식사 가운데서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만찬 할 때 항상 그랬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 갖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집에서? 좀 뻘건 게 있으면 이게 주님의 피니, 그러니까 김치 국물 딱 마시면서 이게 주님의 피니, 너도 한 잔. 예? 밥을 떼면서 이게 예수의 몸이니. 아들아, 밥 힘으로 살아라. 예수 힘으로 살아라. 하면서 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 성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어떤 제의적인 의식으로 막 이렇게 옷 입고 성만찬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 식사의 자리랑 연결한 거는 일상의 자리 가운데 나를 초청해라. 일상의 자리 가운데 예수를 기념해라 라는 거예요. 너네 밥 먹지 않니? 하루에 3끼 먹지 않니? 요즘에 2끼 먹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너네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성만찬 어려운 어떤 예식을 제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있는 어떤 자리에 나를 초청해 라고 하면서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 교제가 잘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또 어떻게 해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초청하라 하신 자들을 또 초청하여 식사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식사 때문에 물러서는 건 아니에요. 네, 12시 10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파트는 제가 나중에 전파 쪽에 붙여가지고 좀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식탁 교제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했던 그런 핀잔 듣지 마시고 절대 고린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칭찬할 만할 것이 없어 너네들 막 이러면서 전 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식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집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